지난주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온 귀신 들린 딸 가졌던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기억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차갑게 적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음의 상처 받기 이전에 훨씬 더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을 설득했고, 예수님은 그때 그 대답을 듣고 이 여인을 존중하시며 말씀만으로도 그 여인에게 들렸던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발걸음을 돌려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아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다양한 질병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만 해도 좀 부드럽게 순화되어 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 좀 격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절뚝발이로, 말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표현된 건 불구자라고 좀 직접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순화되어 있지만 아마 다음에 나오는 새 한글 판에는 좀 더 부드럽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양한 질병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본인이 아픈 사람 오는 거 당연하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 지인 중에 누가 또 아픈 이가 있다,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 원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15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냥 여러 사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끝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수어 정도로 의사소통을 했을까? 그 당시에도 수어라는 게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좀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대하셨는가?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귀 먹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로 다른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해서 그 사람만 따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자기 손가락을 대고 넣고, 우리 귀에 남의 손가락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제 친구 이성진이 이렇게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첫 레크레이션이 이거예요. 손가락을 하나 듭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 귀에 넣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키래요. 그래서 이제 부릉부릉하고 시동을 건답니다. 제가 진짜 질색팔색하는 레크레이션이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해요. 근데 기원이 예수님께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 못 듣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왜 이러셨던 것일까? 사실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이기는 하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유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침을 뱉어. 손 위에 침을 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 묻은 손을 그의 혀에 대셨다라고 해요. 이 사람 눈은 볼 수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할 뿐이지 눈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태 해가지고 갑자기 혀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뭔가 특별한 신분이라서 이렇게 따로 데리고 나오셔야 했던 것일까? 그의 질병은 다른 사람보다 더 고치기 힘든 어떤 병이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말 못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치유 행위잖아요.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치유를 하셔야 했나? 본문에는 이 사람의 신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특별한 신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행하신 이 치유 이적, 이 행동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주변 조건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닐 것이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질병의 중함 정도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 귀로 느껴지는 촉감, 어쩌면 그의 눈이 보기에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치유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수님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떤 의미에서 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싶은 그런 행동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마가라는 사람 본인부터가 연약한 믿음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바울에게 혼쭐 나고 이후에 전도 여행을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마가는 그렇게 좀 더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 않았나 싶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마태는 그냥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이날 너무 많은 사람들 치유하셨는데 이 한 사람도 그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명, 그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치유를 행하셨을 테니까. 우리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치유를,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에게 맞는, 다리 저는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한번 만져주시고 똑바로 설 수 있게 한번 세워도 주셨겠고, 그죠? 또 다른 부위가 불구가 되어 있는,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또 거기를 예수님 어루만지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서셨을 겁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신비로운 장면을 촬영한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인지 모를 분이 터치 이러면은 이쪽 중에 계신 분들이 다 넘어지고, 뭐 그런, 사실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그에게 필요한 말씀과 함께 그에게 필요한 시선으로 그에게 필요한 손길을 내미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삶에 걸맞게. 우리가 다 다른 삶의 양식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130명에서 160명 사이로 예배 드리는데요.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도 다 다르잖아요. 해결법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를 브루스가 처음 경험해보고 사실 하나님만큼의 사랑과 애정과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런 장면을 만들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OK를 눌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기도에 OK란 답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이 지구가 박살나기 직전으로 가버려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들이 그래요.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쪽 팀이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오케이를 해줘 버린다. 그럼 그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이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서로 충돌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의 기도 제목 안에서도 어제 내 기도와 오늘의 내 기도가 충돌되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삶을 대충 알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를 하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까이 펼쳐놓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케어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항상 그래요. 내 거보다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이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그냥 잘 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그렇게 느껴져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 정말요? 왜?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에 여러 번 응답하셨지만 내 응답은 작게 느껴지고 남의 응답은 크게 보이니까 그들이 누리는 은혜, 그들이 누리는 어떤 행복,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뢰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침묵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마음, 이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섭섭마귀가 역사한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제가 섭섭마귀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마귀들 중에 각자 영역이 있고 막 그 역할이 있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다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교회 사역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섭섭한 마음 한번 들면은요, 모든 게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이지만 이 섭섭한 마음 하나 딱 피어나면은요,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싫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그 사역은, 그 공동체는 거기서 멈춰 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섭섭한 마음, 섭섭마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자녀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으로 인해 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어요. 이전에는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단 말이죠. 우리 여성들도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잖아요. 참 하와와 아담에게 서운하네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벌거벗었음, 나체 상태인 것을 깨달았을 때 겨우 나뭇잎 몇 개로, 그 꼭 다들 무화과 나뭇잎을 생각을 하되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걸로 자기 몸 겨우 가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짐승 가죽옷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봄과 케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온갖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더 세밀한 돌봄이 가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돌봄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예배하기를 가르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요,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둘이 조금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기른 이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단백질이 필요했나? 탄수화물은 거절? 이런 차원이 아니죠. 재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해당 장을 잘 읽어보면 이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자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줘?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의 심경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아벨은 양이잖아요. 지가 생명이 있잖아요. 양은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풀어놓으면 돼요. 지가 알아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농사일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봤죠? 저도 안 지어봤어요. 되게 곱게 자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박종민 목사님이 옛날 청소년 2층에서 토마토랑 상추를 기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물 자주 주시더라고요. 저랑 4층 사무실에 있을 때도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물은 박종민 목사님 주셨습니다. 매일 물 떠다 주시더라고요. 농사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신경을 써야 돼. 챙겨야 돼. 놓치면 그냥 이거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이 노동의 강도, 제가 봤을 때는 가인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아유, 허리 아프게, 다리 터지게, 힘들게 떼약볕 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서운할 만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했어야죠. 그 분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얼굴이 시뻘개졌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야 왜 그러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원래 이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좀 이렇게 뭐 위험차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상상을 해보면요, 가인아 많이 서운해? 화 많이 났어? 야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오히려 이 가인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화낼 일 아니잖아. 야, 네 입장 바꿔봐라. 너 좀 이렇게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타이르시는 듯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똑바로 못 드린 가인을 하나님께서 내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서운해하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 풀어주시려고 말을 걸고 계시잖아요. 예배에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했다고,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 아니다, 나는 아벨만 예뻐할래, 이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 예배는 내가 기쁘게 받았다. 가인아, 난 너도 사랑한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중에 누굴 더 좋아하십니까? 가인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린 아벨도 사랑하시지만 예배 못 드린 가인도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이 풀려지길 원하고, 이 다음에는 다음 주 또 예배 드릴 거잖아, 다음 주에는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가인이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심지어 이 서운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 이 분함을 더 키워서 동생을 죽여버리거든요. 뭐야, 이게 2등 하는 친구가 1등 하는 친구 죽이면 자기 1등, 뭐 이런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인, 이 마음을 더 키워버린 가인은 사실 이전에는 동생을 사랑했을 겁니다. 아껴줬을 겁니다. 근데 아껴줬던 동생을 내 손으로 죽이고 숨기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히 가인의 잘못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건 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 풀어주시려고 하는 그 노력까지도 외면해 버린 채 자기 멋대로 하는,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밀하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당장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내 이 분노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신경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제 마음 풀어볼게요 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했었어야 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우리에게도 들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삶이 좀 잘 되고 있다, 뭐 형통하다, 이래서 좋다 하는 거는 순간적인 행복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분명 우리 삶에 좋은 자극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헤도니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의미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연히 발생한 존재들이 아니지요. 어쩌다가 세포 하나가, 유기물 하나가 세포가 되고 거기에 정기적인 자극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다 죽으면 없어진다.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 때문에 태초부터 이렇게 창조하기로 예정되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드라이빙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당장 우리 삶이 막혀 있는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도 이런 생각들로 우리 머리를 채우고 당장 감정적으로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필 또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친척들 만나는 게 부담되시잖아요. 뭐 직장 어떻게 할 거냐,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간섭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알아서 취업을 할 테고 알아서 결혼을 하겠죠. 네. 근데 이 모든 손길들, 이 모든 행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할 테니까는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이모 곧 연락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좋겠어요. 이모! 요즘 그런 거 묻는 거 실례요,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모, 네, 조만간에 연락할 겁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계획하신 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정체되는 것 같아도요, 역시 필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투루만 보내지 않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좋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늘 했던 이야기인데, 영어 단어 한 자라도 더 외워라 하셨거든요. 그때 진짜 듣기 싫었는데 사실 어르신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도 오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왔습니다. 발음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야기는 안 할 건데, 네, 하나씩 외우다 보면 1년에 365개를 외우지 않을까요? 내년 되면 700개를 외우겠고, 내후년 되면 좀 그래도 회화가 유창하겠지? 네, 그렇게 하루하루 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선한 기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느끼는 불안함, 초조함, 하나님에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 다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은 나이였을까요? 어떤 이는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큰 병이 있었겠고, 또 어떤 이는 노인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아파왔을 겁니다. 그럼 노인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쟤는 예수님 빨리 만났네, 좋겠다, 이럴까요? 아니요. 남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30년, 40년 가져왔던 이 질병에서 오늘 해방되었다,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고침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따름이죠.
각자 삶에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 자신들의 문제 해결받고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15장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쁨의 함성 외치며 할렐루야 외치며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자신들의 삶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남은 한 해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내 삶에 밀착되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진짜 감사에 이를 때까지 먼저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적합한 응답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